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극히 제한되어져 있고 극히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참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겠지만은 전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 그때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때 형통함이 있고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왜?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 힘으로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은혜로 하더라. 은혜로 하는 분들은 막 그냥 뛰어다녀요. 그냥 즐겁게 해요.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 일을 쉽게 하고 재밌어 하고. 자기 힘으로 하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하면 안 하면 안 되겠는가. 날마다 생각하는 게 그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쉽게 하겠는가.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 자꾸만 이렇게 참 소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떨어지고 또 눈도 희미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 어차피 내게서 나올 것이 없는데 그걸 것이고 내려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마치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 못 가서 처음은 하겠지만 얼마 못 가서 허탈해지고 탈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제일 이제 참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이 영성생활인데 보통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중간에 탈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그냥 번아웃인데 목회도 못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목회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중간에 그냥 나이도 안 됐는데 뭐 은퇴해버리고 그냥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자기 힘으로 해요. 그냥 힘이 있으니까 육신적인 힘으로 한번 해봐요. 그냥 해보는데 그게 오래 못 가가지고 탈진이 돼버리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동안에 뭘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주님과 교통하는 걸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잃어버리고 생생하게 받았던 그 생수를 먹지 못하니까 점점 탈진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만 기도도 못하고 또 순종도 못하고 주의 일도 못하고 그냥 내 맘대로 그만 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금식까지 하셨어요. 금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일어서라 그러면 병든 자가 일어서게 되고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져라 그러면 떨어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고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를 가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는 거예요. 38년 동안 안 되던 환자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말씀 한마디 들으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리를 들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자 대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 왜 기도하셨겠는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좀 부족해도 지식이 없어도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감싸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광야로 나가서 기도했고 바울도 광야로 가서 기도했고 모세도 광야에 가서 기도했고 엘리야도 광야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모든 것이 문제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람을 보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보지 못하고 미흡게 보고, 말을 할 때도 좋은 말 놔두고 좀 가시돋친 말만 하고. 왜?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어느 행실을 가만히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아, 이 믿음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아프다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 자꾸 어두운 이야기 하는 분들은 자기 마음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밝은 사람은 그런 단어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둠의 단어를 얼마나 잘 쓰는지 기가 막히게 잘 써요, 그냥. 어둠이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제일 처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염려가 찾아오더라는, 걱정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그래서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면 염려와 걱정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염려는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들어있는 것은 전부 염려거리밖에 없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녀를 학교를 보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내는 건 하지만은 무사히 학교까지 도착하는 것은 내가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뭡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거기에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여러분 자기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기도하는 뭡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욕탕에 가면 뭐라 그래요? 그 목욕탕에 보면 입구에 뭐라 그래요? 모든 물건은 주인에게,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가지고 너 마음대로 한번 해결해 봐라 관망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100% 주님 앞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맡기는 것도 또 이제 방법과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맡긴다는 그 말의 내용을 대충 들어요. 대충 듣고 대충 해버리는 거지요. 대충 듣는다는 것이요. 때때로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지만 때때로 찾아오기도 해요. 그냥 맡겼으면 이미 끝났는데 그것도 끄집어 내가 다시 걱정하고 앉았어요. 그거는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했을 때는 대충 맡기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100% 맡기는 것이다. 아멘. 90%, 95% 맡기는 것도 완전히 맡기는 거 아닙니다. 검을 볼 때 점검이라고 했을 때에는 99.99%가 점검이에요. 95%는 점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에도 이 겁수가 있는 겁니다. 점검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은 내게 뭘 주시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더 큰 걸 이루시는 걱정거리 그거 가지고 인생을 허비할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존재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더 큰 것을 구하고 더 위대한 걸 구하고 더 온전한 걸 구하고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맡기려고 그러면 자기를 거절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맡기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내가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된 자, 은혜 주시는 자에게는 완전히 자기를 다운시켜버립니다. 마치 이거는 뭐한가 하면 야복강가에 서 있는 야곱처럼 이제는 형님을 만나면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내가 강을 건너가면 형님한테 자기는 죽게 돼 있어요. 이게 딱 그냥 드라마적으로 보면 죽게 돼 있는데 이때에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놓치지 않고 새벽까지 밤새도록 기도하는 밤새도록 매달려가지고 안 도와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사자가 떠나려고 그러니까 붙잡아요. 그냥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환도뼈를 쳐가지고 입을 시켜버리고 너 도대체 이름이 뭐냐? 예, 나는 야곱인데 원래 붙잡는 거 선수입니다. 그냥 그래 그거 가지고는 너 못 이겨. 형을 못 이겨. 너 이름 바꿔. 이스라엘로. 야곱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붙잡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거기에만 이렇게 하면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해라.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지 뭐 먹고 살고 뭐 입고 살고 뭐 마시고 살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폭넓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돌아가는데 맨날 기도하게 되면 뭐 내 앞에 내면 내 팔, 내 다리, 내 뭐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큰 줄기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시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멘.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를 던져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문제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내게 문제가 왔다. 그 말은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쉬면 기도가 멀어지면 반드시 그 앞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1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여러분 이삭은 정말 복된 사람이잖아요. 이삭은 만사 형통한 사람이에요. 농사 지면 백배를 얻지요.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솟아오르지요.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이참 정말 그냥 소중하고 지혜로운 여인 리브가를 주시지요. 만사 형통한데 딱 걸렸어요. 어디에 걸렸어요? 아내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이삭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삭아 너 이제 이 문제는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대화를 하자. 정말 너 정말 자식을 원하는데 이 문제 풀 때 너의 힘으로 풀지 말고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풀어줄 테니까
그래서 문제를 던져주신 건데, 여기에 간구라는 말이 뭔가 하면 아타르라 그래요. 그 헬라 원어에 보면 아타르라 그러는데, 아타르라는 말 뜻이 뭐냐? 향을 피우다는 뜻입니다. 향을 피우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기능을 버리고 순기능을 찾으라, 그런 뜻인데, 뭔가 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살기 좋게 창조하셨고, 굉장히 행복하게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사람에게 필요한 거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건강도 주셨고, 또 12실과가 열리도록 과실도 주셨고, 그 맑은 물을 마시도록 강이 막 내 강이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질병도 없어요. 그냥 너무 평화로운 나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가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변하느냐? 마귀가 찾아오면서 에덴 동산이 어두운 동산이 되어버립니다. 불순종의 동산이 되어버리고, 그냥 거역의 동산이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그렇게 역기능, 다시 말하면 순리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에덴 동산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삭이 강구했다는 말은 뭐냐? 아버지의 뜻이 마귀로부터 무너졌는데, 그 마귀로부터 무너진 것이 원상복귀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이삭의 기도였다라는, 아타르라는 거예요. 향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기도를 들으시느냐?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차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 질병에서 노인받는 거,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병드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사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뭡니까?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아멘. 우리가 자녀를 못 낳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상복귀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향기의 기도라는 거죠. 아멘. 악인들이 사라지고 어둠이 쫓겨가고 불의가 없어지는 그런 것을 놓고 큰 틀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없는 사회, 싸움이 없는 사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존재하는 사회, 평화의 사회가 되도록,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문제를 놓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향기 나는 기도가 아니고 자꾸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문제도 없는데 더 많이 구하고, 주기도문은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 되는데 우리는 창고에 쌓아놓고 막 넘치도록 썩어나도록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하느냐?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양식을 먹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탁하신 건데, 창고에 양식을 쌓아놓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심지 않는 열매를 먹고 집을 짓지 않는 집에서 살고 채우지 않는 물건을 채우고 살고 너희들이 굉장히 복된 삶을 살 것이다. 그런데 내가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것이 너희들에게서 난 줄로 알고 너희들이 나와 멀어질까 내가 염려한다.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걱정한다. 하나님께서 축복, 복을 주셨는데도 그걸 딱 단서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의를 구하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면 모든 것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서 채워주실 건데, 우리는 뭘 해요? 내 욕심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삭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여기 와서 아내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타당하게 말씀 중심으로 합당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맞는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거든 문제 쳐다보시고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영역도 공급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담력도 허락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데,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모든 그런 은혜가, 공급되는 은혜의 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힘으로 살아요? 태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탯줄로 통해서 어머니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아이가 거기에 10달 동안 뱃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탯줄이 끊어져 버리면 그 아이는 못 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탯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예 기도에 담을 쌓아버렸어요. 이랬을 때 뭐냐?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못하게 방해를 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퍼의 편지를 보면, 그걸 책을 썼어요. 스크루테이퍼가 조카 워머드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떤 편지를 쓰는가 하면, 야, 우리 마귀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거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멀어지게 해라. 이게 1번 순서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활동하는 데에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이 뭐냐? 기도 못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를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은혜가 차단돼 버리고 생명에 공급하는 그 힘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염려가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괴로움이 나오고 아픔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생명의 공급이 떨어지니까 빛이 오지 않으니까 어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이 나를 주장하니까 뭐예요? 매일 아침 시작하면서부터 어둡게 시작해요. 아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까? 오늘 또 사람 만날 때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해, 사업하는 분들. 오늘 학원 하는데 학원에 확실히 안 오면 어떡하지, 그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도하지 않고 목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오늘 성도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아닙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 목마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막 그냥 불이 타는 거예요. 마음이. 기도를 쉬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의 마음이고 몇 선지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어도 괜찮다. 이거는 죽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싸늘해져 식은 마음이다. 내가 기도를 쉬었더니 못 견디겠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다가 안 나가니까 못 견디겠더라. 몸이 그냥 막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더라. 내 영혼이 막 그냥 메말라가지고 지금 막 걱정거리가 확 채 있는데 살아갈 수가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 평안해. 즐거워. 아, 너무 행복해.
죽은 자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대단한 일인데 대단하기는 대단한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지치고 쓰러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너지고. 이삭의 기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거 아버지 뜻이지 않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음성을 듣고 즐거워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이 멀리 갔을 때에 요즘 뭐 전화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전화하지만은 옛날에는 편지를 하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만나서 자식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부모가.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 듣는 게 그렇게 참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그 간구를 들으셨다. 이삭이 막 기도하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20년 기다렸다 내가. 얼마나 좋은지. 거기다가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해가지고 자식을 가졌는데 그 자식이 쌍둥이가 돼가지고 큰 자식하고 적은 자식하고 둘이가 싸우는데 이게 배에서 막 서로 전투가 벌어지니까 어머니가 못 견디겠는 거지요. 그 기도 다시 한번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내가 어찌할꼬 이 말은 자기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이죠. 그 위에 해결하겠어요. 뱃속에 들은 아이 싸우지 마 그런다고 안 싸울 것도 아니고 어찌할꼬 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 그러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차자를 더 세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장자보다는 동생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 리브가가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태어나가지고 형이 예수고 동생이 야곱인데 어머니는 누구 편을 들어요? 동생 편을 듭니다. 동생 편을 들어요. 야곱의 편을 듭니다. 왜 그랬느냐? 이 리브가는 그 당시에 문화로 보면 전부 다 장자의 편을 드는 것이 맞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장자의 편을 드는 게 맞는데 이 리브가는 인간적인 세상과 인간적인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뭘로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자가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적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뜻을 알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에서를 도와주지 않고 어머니는 야곱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분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세상의 문화대로 해요. 습관대로 해요. 자기 이성으로 해요. 자기의 관습으로 합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리브가는 그런 그 당시의 문화나 생각이나 모든 이치를 다 끊어버리고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섰다는 겁니다. 뭐예요? 야곱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아무 날 아무 여러 해 동안 저 멀리 타국에 가서 1년 동안 내가 이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타국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장사해서 일을 보리라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왜요? 아니 1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자기는 일을 보리라 이익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고 가지만 이익을 얻을지 못 얻을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죠.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너는 네 생각으로 사는 그 자 아니냐. 1년 동안 계획 세워가지고 1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오겠다. 그 네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뭡니까?
말씀의 순종에서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오늘 우리 신앙인의 실패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자꾸 자기 지식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이 이성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인간적인 모든 세계가 발달된 사회에서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한마디로 딱 때립니다. 뭐라고 때려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그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이다.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맨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 자기 이치로 사는 거, 자기 배운 경험으로 지식으로 사는 거,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생각과 사고와 합리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면 야곱을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아들 둘이가 있어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요. 왜? 거기는 막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곡식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거기 가서 살 것이다. 이것이 자기 생각인 거죠. 근데 이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거기에 모압에 내려갔는데 남편도 죽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고 남아있는 거는 뭐예요? 며느리 둘이 남아있는데 며느리 둘 중에 너 가라. 남편도 없는데 나 따라오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한 여인은 가버리고 여기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쉬는 곳에 나도 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묻히는 그곳에 나도 묻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머리를 써가지고 잘 살려고 노력해서 폭삭망했지만은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이치에 맞지 않아요. 왜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저는 지금 저쪽에 유대 사람이고 우리는 모압 사람인데 내가 그 나라에 따라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에도 불구하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뭘로 했어요? 신앙을 했다.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이 룻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가 자손 가운데 이새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뭐가 됐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살았던 나오미는 폭삭망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서 순종해 나갔던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시고 정말 성경의 요긴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따라가고 참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을 도와주는 리브가 어려움이 많아요. 동생을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아마 질타를 받을 거예요. 그냥. 예수한테도 미움의 대상이 될 거예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냥. 많지만 그러나 이 리브가는 말씀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많은 손해가 있고 희생이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힘들고 안 들고 이런 거를 대단하지 마시고 말씀이냐 아니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내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면 여러분 거기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놓치고 싶지 않는 신랑감, 학력도 참 남부럽지 않게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과정에 보니까 가문도 좋고 재력도 있고 인물도 좋고 인간성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보니까 예수를 안 믿더라. 그럼 무엇 선택해야 되겠어요? 그 신랑과 같이 살겠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사면 돼. 난 아니다. 나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자와 살겠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뭘 선택할 것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취직하기 힘드는데 모처럼 취직자가 나와서 취직을 해서 출근을 해보니까 그 회사는 주일날 쉬지 않고 계속 일시키더라. 회사에 더 다닐 거냐 말 거냐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 내가 유익한 대로 결정을 내려서 내 이성의 사고대로 살아가시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일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그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못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죠.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리브가처럼 안 되는 줄 알면서 이거는 세상 사람 살아가는 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 의지해서 온전히 말씀을 따랐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워주셨고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어두운 시간들 참 문제가 많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오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진정으로 우리 속에 기도의 열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마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